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이어서 성금요일이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하면서 사역하시다가 마침내 기도로 사역을 마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적 삶이 한 번 더 도전받고 또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중에 가장 힘들었던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이미 이때에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을 몇 시에 어디에서 체포하기로 약속해 두고 정한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십니다.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탄과 같은 그러한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언짢아진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마음이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것을 듣고 우리의 충성심이 베드로만큼 못하겠느냐 하면서 우리도 당신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함께 죽겠나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앉을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친하게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해왔던 세 제자, 즉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멀리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자기의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번민하여 슬퍼 죽을 지경이 되었다. 너희는 여기에서 깨어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몸이 피곤하여서 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자기 제자리에 돌아가셔서 또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여전히 힘들어서 약하여서 피곤하여서 잠을 자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발자국 소리에 눈을 비비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그 전에 깨우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세 번째 돌아와서는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성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과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순간에도 예수님의 부탁에도 아랑곳 없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잠을 들고 마는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가가 겟세마네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고자 할까요? 첫째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 곧 돌아오는 이 절실한 순간에 예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잊기 위해서 어떤 인간의 수단을 쓰지 아니하시고 늘 해오셨던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그 아픔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죠.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면서 이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면서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든가 또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들은 약물을 복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보통 평소에 해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출현한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같이 똑같은 말씀,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누가는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 말을 써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왜 마가는 그거를 잊어버렸을까 할 정도로 이 짧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한국말로는 습관에 따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영어로는 as usual, 늘상 해오시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긴박한 상황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 가운데 늘 기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셨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역을 해오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역 중에는 그 몰려오는 인파들의 많은 니들을 그 필요를 전부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했다고 누가는 5장 16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1장 35절에 새벽에 아직 밝기 전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새벽 기도가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 그곳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신 것이죠. 저녁 때 무리를 보내고 난 후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23절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의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정할 때에 이렇게 중대사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이죠. 과연 나와 함께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도하면서 선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할 날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쁜 와중에도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너무 바빠서요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또 일을 모두 마치고 밤에 늘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들인지 기도하지 않으면 수시로 넘어지기 때문에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그들을 필요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지없이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기대를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평상시에 꾸준히 훈련해주지 않으면 어느 경기에서도 승리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 삶의 속에서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많은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3시간 동안 아버지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할 때에 마지막 구절만 생각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 말씀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의 심정,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같은 심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백성들을 향한 배반심과 배신감과 그에 따른 분노는 없었을까?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맹세하던 그 제자들, 그러나 한 시간도 함께 하지 못하고 잠들어버린 그 제자들을 향한 서운함, 섭섭함, 실망감, 이것은 없었을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아픔과 슬픔은 얼마나 사고치도록 힘겨웠을까? 저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오는 서운함, 실망감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의 끝까지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당연히 그를 따르는 사람이면 사랑하고 희생하여야지 않을까.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당연히 서운하다 하지 말자, 너무 실망하지 말자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만은 얼마나 힘드셨던지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인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꼭 이런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이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복음서를 통하여서 보면 이미 3차례나 제자들에게 자기의 순환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죽어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죽음 앞에서 마음이 약해진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이 아플 수가 있고, 어떻게 고민할 수가 있고, 어떻게 괴로울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드러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슬픔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마가는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누가도 마찬가지로 22장 44절에 그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저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와 같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겪었으므로 우리를 이해하고 긍휼을 가지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시험을 당하는 그 기간을 지날 때에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가지시고 우리가 때때로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은혜의 보좌에 나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애써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간단히 영적으로 약해져서 그랬을 거라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함과 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고뇌가 없는 순종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느 분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늘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리고 끝낸 것이 아니고 그러나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기도에서는 그러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그러하오니 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같은 믿음도 부족하고 또 말씀의 지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지 불일치한지도 모르는 것이죠. 무조건 기도를 할 때에 무조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성품을 변화주시고 또 우리의 뜻을 조율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만져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다 알듯이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죠. 역사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책도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대통령.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일화를 하나 남겼습니다.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노예를 배방하기 위해서 이제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귀부인이
그를 찾아와서 이러한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I pray that God will take side with you and you will win.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편이야. 분명히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힘을 얻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또 그러한 인커리지먼트를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뜻밖의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I pray that I take side with God and God's will be done.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나의 생각, 나의 성품을 바꿔주는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나를 친히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빠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아마 졸고 있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아빠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아마 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아빠, 아버지를 부르셨나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보셨는지요? 저는 요즘 목요일에 애통의 기도를 하면서 또는 새벽 기도를 토요일마다 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해보며 기도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기간을 지나고 참 외로운 시간을 갖는지 제 마음이 참 짠해질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정작 기도해야 할 사람은 이 자리에 없는가? 왜 정작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야 할 그 사람들은 이곳에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사람은 그곳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져 옵니다. 왜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왜 혼자 그 많은 짐을 지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지어야 한다면서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진학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업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스테이러스의 문제,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또 무엇이 좋지 않은가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그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콜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집어 넣으시면 그도 함께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풀무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인생을 50년을 훨씬 넘어 살다 보니까 저에게도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늘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어제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때도 있었구나,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가장 가까이 있으셨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고 또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왜라는 질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좀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하트를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셔 가고 있으셨습니다. 2003년도에 말씀의 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오신 분, 최근에 오신 분 여러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우리가 2006년도에는 티네이저가 돼요. 13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참 어떤 때에 크고 작은 그러한 회오리 바람들이 지나갔던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내 라이프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10여 년간 이 많은 목회와 자녀를 기르는 일과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학업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학업을 할 때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다 딜링하면서 공부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머리에 제가 스스로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정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그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신실하심을 저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성장하고 싶어 하면서 고통은 마다하죠. 거절하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 담담히 하나님께 순복하여 나가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곧 잡히셨고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세상이 주는 많은 시험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해야만 우리가 담대함을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꿈꾸고 나도 꿈꾸기를 원하는데,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분위기를 우리가 또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먼트에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라고 미룬다면 내일은 오늘 이 시간보다 결단력이 더 약해집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일어나라, 기도하라 할 때에 우리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비전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하기를 게을리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고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셨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의를,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이 많은 시련을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오늘도 초청해 주십니다.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짧은 시간 한 1분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